역사의 최대의 사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연호가 바뀌었습니다. 주전, 주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2023년 12월 24일 우리 주님이 오신 후 2023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연호가 바뀌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포라고 이야기를 BC AD를 이야기하는데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을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연호를 AD라고 합니다. 아노 도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심으로 주전 주후가 바뀌었습니다.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한 로고스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임하신 그분은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유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말씀했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비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이것이 또 다른 희망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말구유에 이 땅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한 동네 조그만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조그만 다윗의 동네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작은 고을, 작은 농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태어난 주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BC와 AD를 갈라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찬양하는 소리가 2장 14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가장 큰 기쁨일까? 그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단에 얽매였던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자유자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노예가 해방되었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찬양하고 싶은 일이겠습니까?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하셔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분은 피스메이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고 화평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의사로 오셨고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병든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과 세상에 천대받는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질병처럼 생각했던 죄인들, 바리새인들, 이 세리들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게 오신 의사였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친히 친구가 되어서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굶주림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날인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이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 죄로 캄캄해진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우리 주님이 있는 동안에 영원히 빛으로 남아 있을 것을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어둠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때 바로 주님이 오신 그날은 참으로 기쁜 축복의 날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스스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메시아 되신 그분이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의 선두에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대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그보다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되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제도, 잘못된 관습들, 이 땅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성도들 가운데 평화인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이 평화를 나누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은 여러분 모두가 평화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는 평화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안전감, 온전함,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 앞에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셨습니까? 요 안녕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입니다. 구약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됩니다. 근동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팔레스틴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구하러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리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7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며 그는 처방까지 내렸습니다. 각 지역에 저장고를 지으십시오. 풍년 때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셔서 다 비축하라고 했습니다.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을 때 동생을 만나는 광경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세 번째 광경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곡식을 사러 갈 때 그들의 자루에 돈을 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흉년이 길어지며 다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곡식 자루에 들었던 돈의 문제를 묻는다면 우리는 어찌할까? 더 많은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저 팔레스틴에 온 곡식 구하는 저들을 전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지난번에 우리 자료에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훔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요셉의 총리의 관저로 가서 준비하고 있을 때 정오가 돼서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나러 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안부를 다 한 다음에 여러분 요셉이 물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인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케 계시느냐? 여기서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이게 샬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에게 안녕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요셉이 오늘 묻는 그 물음 안녕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현대의 언어를 표현한다면 이것이 웰빙처럼 모든 관계 속에 평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늘 지칭을 했습니다. 평화의 계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긴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판이었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습은 전부 다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은 가치 전쟁도 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리가 아니라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3년 성탄의 기쁨은 전 세계에 패권 전쟁도 아니요 가치 전쟁도 아닌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성서는 전쟁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전쟁도 다툼도 싸움도 다 정욕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욕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욕심을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왕궁이 아니라 빈약하고 비례한 구유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촌으로, 우리 모두는 과한 욕심으로 인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무장을 해제하는 날입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여러분 한 사회나 국가나 다 무장을 해제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성탄의 아름다운 축복이 가장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 또한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